오늘 저는 봉독자들이 말씀을 근거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말씀을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상 중에 만연해 있고 또 교회 중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무의식 중에도 만연히 퍼져 있는 이 거짓말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여 유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같은 거짓말들은 거짓말인 줄을 알면서도 속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내가 바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될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내 주변의 사람들로 통하여서도 우리가 속임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요, 또한 사단 원수에게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속임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는 나의 영적인 삶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들어있고 분명하고 내가 앞과 뒤를 알며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다 확실하게 알고 살고 있으며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속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영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체험이 부족합니다. 성숙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없고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은 거짓말로 분별해내고 또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감으로써 우리의 영적 지식도 체험도 또한 생명력에서도 또한 더 성숙하여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기초로서 우리가 모두가 흔들림이 없었고 분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 속에 또 어떠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그런 것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속삭임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나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참으로 빈공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도 또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완공했고 그리고는 100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 축복 또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영광을 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100년이 지나가도록 어떤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은 심각하도록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또한 타락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그 타락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말씀일지라도 회의를 갖고 의심을 갖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로 신앙적인 타락까지도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흉작이 다가왔어요. 가뭄이 다가옵니다. 당장의 자기들의 그런 생존,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크게 시달림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말라기서 1장 2절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정말로 무례하고 당돌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오만방자하지 않았다 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에서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밖에 안 계시는데 그들을 참으로 이제는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남아 계시지 않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믿고 더 나아가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참으로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사실을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많으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그의 존재이시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God is love인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 지은 자로는 마땅히 죽어야 돼, 모든 자가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 안에서 나는 저들을 사랑해, 저들을 죽일 수 없어, 나는 저들을 살려야 해 라고 하여서 그냥 부딪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여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앞서고 더 깊고 더 크다는 것을 십자가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꺼져가는 그 등불도, 꺼져가는 그 심지도 그냥 뭉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키우시고 그것을 오히려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사단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원수 사단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지, 왜 저 원수 사단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아니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욥기서에서도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폭이 아니고 또한 그 너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고 또한 그 원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왜 의심합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체험이 연약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곧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와 같은 것이 더욱더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흔들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도라도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체험이 없고 믿고 싶어도 지식이 없고 믿고 싶어도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라고 흔히 말합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이나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설명이 명사라고 한다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동작이 포함된 것을 얘기하죠. 그냥 lov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도 되지만 그러나 동사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love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명사이기보다는 동사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들거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깊은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그 다윗이 많은 감동을 또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뿐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홀로 그의 사랑, 그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부으시는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런 체험 속에서 이 목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한때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보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특별한 지형과 그 기후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 정오가 되면 목동들이 양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게 될 때 정말 하늘은 타는 뜰같이 뜨거웠고 그 어디에도 그늘 한 점 없습니다. 땅은 지글지글 열기가 끓어오르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돌멩이가 다 불에 지지는 듯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불볕 더위가 바로 이 지역의 더위죠. 조금만 걸어도 금방 갈증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길을 헤매거나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면 적시로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심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목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시원한 그늘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로 가야, 어디 골목을 돌아가야 양들이 먹을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들은 숙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자기도 살고 양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런 곳을 찾아간다고 하여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런 곳에는 또 맹수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또 숨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긴장하고 언제든지 사방을 살피면서 노심초사 이 양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느 사이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빛나기 시작하고 자기 양무들을 자기 주변으로 동그랗게 이제 모아놓고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자기는 함께 양들과 함께 새우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저절로 깊은 정이 서로 들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생김새와 모양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정확하게 외워지고 정확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섭성과 건강 상태를 다 기억합니다.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의 필요를 따라 적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4발 가진 짐승 가운데 IQ가 가장 낮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한 마리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뒤따라가는 다른 양들은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넘어지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똑같이 또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눈도 어둡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가 잘 보이고 움직임에 대한 것만 잘 인식이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 대책도 없어요. 대략적으로 알고 대략적으로 가는 것이죠. 다리도 짧고 약합니다. 맹수가 달게 되면 멀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도 없습니다. 뭐 여우굴이든 가시덤불이든 당하기 전에 찔려고 넘어질 때까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이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도무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래서 더욱더 애틋하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한때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애정과 이와 같은 관심과 이와 같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사랑했던 그 양들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는 피부 감각으로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깊이 감동과 체험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감동을 갖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마 다윗만이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나타내며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수련과 또 기도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사랑 실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또 다른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심적인 하나의 길이 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으로 찾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버림이 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전화만 걸지 말고 때는 이때다 하고 빨리 가서 이것도 저것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예,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정말 좋아졌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얘기라고 믿고 아이고 괜찮아도 안 괜찮아요. 거기 계세요. 내가 갈 테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가 자주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때가 그때다 그 생각하고 막 달려가서 사랑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대부분의 축복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속삭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들은 과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또한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은 나를 위하고 또 이것은 나를 위하지만 이것은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축복은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은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 속에 받아들이고 무의식 속에 살아가고 무의식 속에 인정하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속삭일 때마다 그래 나는 그런 정도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12,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나는 몇 가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말은 믿기만 하면 은사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요. 왜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미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사로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도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여러분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축복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약속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선물을 왜 아끼시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모든 좋은 땅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이미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또한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된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냥 넘겨준 바 되었다, 예스라는 말이에요.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기만 하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책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달동네 신림동, 서울 신림동, 지금도 아마 달동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주 가난한 동네 신림동 달동네에 사는 할머니 성도님 가정을 목사님이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사는 것이 어렵고 파출부 생활로 건건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또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할머니가 되시는데 그 파출비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그냥 연탄 드릴 돈도 없어서 그런지 방은 그냥 냉방 가지고 너무 차가워. 그냥 사방을 이게 들어보는데 전부 다 군데 덕지 이 도배한 것이 그냥 흔들리고 너덜너덜거리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참 무너지고 아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랬더니 너희 할머니 성도님이 바깥에 나가서 얼른 음식을 또 준비해서 갖고 들어온다고 나가시는 그 사이에 목사님 방에 앉아서 이렇게 사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는데 그런데 뭔가 눈에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지? 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수표가 거기에 그냥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표에 기록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액수가 탁 보니까 자기 앞 수표인데 이 액수가 어마어마해. 집을 다 한 채 사고도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평생 그냥 남은 여생을 먹고 살아도 그냥 남을 만한 엄청난 액수가 다 그 수표에 적혀 있고 이게 정말인가 하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무리 다시 봐도 정말로 자기 앞 수표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음식을 갖고 들어오는 그 할머니 성도, 아유 할머니 성도님 이게 뭐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음식이나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지 아니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차여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팥죽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어느 할머니가 없는 할아버지를 막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아들들은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있는데 그냥 더 마음이 안 돼서 더 열심히 잘해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의 손을 쥐어주면서 이게 고개 선물이라고 주시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받고 돌아왔었는데 며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받은 걸 버릴 수도 없고 그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기념으로 저 벽에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성도님 이것이 자기 앞 수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숫자가 돈이에요.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게 되면 이 숫자만큼 할머니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할머니 집 하나 사시고 이 어렵게 밥줄 생활 안 하셔도 넉넉하게 사시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무슨 종이 쪼가리가 무슨 그런 큰 돈이 되겠어요? 자기는 막 끝까지 아니라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려고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야기를 힘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 스스로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기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재정적인 문제에서 해결되게 되고 생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근심의 문제, 장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령한 축복까지도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웠으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노니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원수가 속삭이는 거짓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서덕이다가 에이 죽고 나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또한 유혹되기도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적어도 문제와 괴로움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조차도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요, 너무나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로 죽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의 심판과는 같지 않을지라도 상을 받느냐 벌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상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벌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말을 못해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기억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생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감각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생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야 하는 정도가, 그때는 너무나 아픈 고통으로 바로 몸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 없이 바로 그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만약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한층 더 크고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벌을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도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성도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18절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도 믿어야 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도무지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견디면 견딜수록 당신의 영광은, 받을 영광은 더 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부활체로만으로도 벌써 빛이 나고 영광이 강렬할 텐데, 거기다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까지 받았었다고 한다면 그 면류관에서 나는 그 빛은 더 우리 부활체 몸에서 나는 빛보다 더 강렬하고 더 영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상이니까요. 상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을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한 일을 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 성도들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세이브해 둘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다고요? 너의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 받을 면류관을 남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냥 말씀만 지켜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열심히 지켜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 벌써 세이브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두꺼운 것인가? 나는 예수 다 믿는데 이 두꺼운 성경이 왜 다시 필요한 것인가? 성경의 삶은 정말로 고상하고 거룩한데 왜 나는 내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고상하지 못하고, 나는 왜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 성경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깨어있는데, 나는 지금 깨어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날 보고 자꾸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의 공력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과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가며 그 말씀대로 나는 이것을 가졌다, 나는 말씀을 따라 정말로 살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과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름난 일들을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의 선행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존재적으로 뭔가가 달라지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이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때라고 하는 이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된 사람들 다 돌감람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를 쳐서 그래서 그 가지를 떼어다가 참 감람나무에게 심어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에 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얘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된, 본성이 변화된,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생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야생에서 그냥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열매가 정말 형편없어요. 그냥 기름도 없어요. 별로 그 열매 속에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작아요. 그리고는 그 또한 나무 가지든지 줄기든지 몸체든지 전부가 다 꼬부라져 가지고 적방한 환경 속에 자라려고 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쓸 어떤 제목도 쓰지를 못해요. 그냥 땔감으로나 아니면 그냥 지팡이로나 정말 쓸모가 없는 것들이 야생 올리브 나무이죠. 거기서 가지를 쳐서 떼었어. 그리고는 참 감람나무 몸체 줄기에다가 그것을 접붙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옛 생명을 끊고 옛 삶을 끊고 이런 것을 새 생명에 이런 접붙여서 공급받고 새 진액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한 그것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의 그 소리는 달라진 본성으로 이제는 정말로 향기가 나고 기름지고 먹을만하고 유익한 그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 본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본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옛 생명을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떠나나오는 결단과 어떤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유일하게 먹었던 음식이었던 하나님의 만나만을 먹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저는 이 백성들을 두고 이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으니 좀 변해도 변했겠구나. 그렇잖아요. 먹는 대로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말이에요. 먹는 음식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밖에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40년 동안 싫든 좋든 만나만 먹었으니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성분 성질적으로도 바뀌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던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때는 여러분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을 뭘 두고 얘기하죠? 만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만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박한 식물 우리는 we hate.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40년 동안 먹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죠? 스스로 옛 생활에 그냥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 먹던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맛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 생명과 새 생명에서 여러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옛 생명이고 무엇이 새 생명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야 하고, 만약에 옛 생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40년을 교회 생활해도, 40년을 성경을 읽어도, 40년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때를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뭔가 굉장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바꾸라고 주님이 기회로 주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결함에서 벗어날 거야. 내가 죽으면 이제는 그래도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막연한 그런 위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면서 시도하면서 옛 생명과 새 생명을 구별하면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며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잊고 살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나고 여기서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그 만연해 있는 이와 같은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들 속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영의 세계 실제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증하며 사는 빛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